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성경에는 이 지명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 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이 지명이 오늘 어떤 기념이 되는 말씀이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들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살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참 연약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돌보시는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믿음의 사람들을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할 이야기가 많고 교훈이 많은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설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그리고 힘든 본문들 중에 하나가 돼요. 근데 오늘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말하고 있고 그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 이렇게 명함으로 해서 그냥 평범한 샘물이었는데 이 샘물은 그냥 샘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장소가 된 거예요. 살면서 그저 평범하기만 했던 그런 장소들이 뭔가 내 삶에 흔적이 나는 장소가 되고 그냥 늘상 있는 그러한 곳인데 뭔가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던 장소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하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릴 텐데 하갈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보려고 해요. 16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한 여종이 있는데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하갈은 여종이었고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애굽에 머물렀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 애굽에 머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아내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과 종들과 겸하여 같이 내보냈는데 그때 같이 따라온 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이 주인이었던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시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게 된 생각은 언제 했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라. 몇 세예요? 75세에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에 뭔가 당시에는 이 자손들에게 이런 남겨진 재산도 물려야 되고 이 여러 가지 후손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85세가 되고 수명이 다 돼가니까 더 이상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둘이 고민한 결과 사레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씨를 이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갈은 누구냐면 자신의 마치 우리가 아는 시바지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자녀를 낳기 위해 이 종으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 종이었는데 그런 종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하고 나니까 그 3절로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임신하여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임신은 약속은 성공은 일단 했어요. 계획한 대로 성공은 되었는데 임신하고 난 다음에
그의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제 불편해진 거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래서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를 원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사실로 인하여 이제 자기를 욕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거든요. 많은 인내함이 부족해요. 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인내함이 부족합니다. 그 조금을 못 참아요. 그 인내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따라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이 인내의 시간이었고 노아에게는 120년이 인내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 각자마다 그 부르심의 시간들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의 연고는 다 다른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 시간을 통과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1년 만에 한 걸 누가 10년 만에 할 수 있고 20년 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내의 연고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나 어떠한 자신의 생각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있어가지고는 아브라함이나 사례가 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종을 통하여 임신은 됐는데 문제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을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인생의 갈등의 원인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다 본인의 실수와 허물에서 시작됐는데 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 하나님께 돌리죠. 이 갈등의 원인은 다 사람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길을 가서 결정해서 갈등의 원인이 사람에게 일어난 것인데 사람에게 일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하셔서 만나라고 했나요? 지가 만났죠. 그러니까 이 갈등의 원인의 모든 일들을 그런 형상이 성경에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갈은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역할을 수행했고 그러다가 임신했다가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에게 데리다가 쫓김을 당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학대를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견딜 수 없을 만큼 학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종으로 도망을 나온 거예요. 도망을 나온 그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신 거예요. 7절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참 어려운 제안을 하는데 우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갈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샘 곁에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를 만나서 그에게 말한 것은 너가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권면을 했던 거죠. 그 너가 지금 아브라함의 곁에 나와서 지금 너의 고향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고 자신의 신분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하갈에게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방황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종을 피하여 도망가는 이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11절 이하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 여종의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는 그저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킨 대로 하는 종이었는데 그 종이 쫓김을 당했고 도망간 거죠. 근데 그 도망간 종을 하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이 좋고 그런 자들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이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삶에 막막했던 그 여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그 돌보심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놀랬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13절로 14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 인생의 순간인데 어느 순간에 만난 거예요? 인생에 누군가 돕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뭔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든 하나님이든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을 향한 이름을 짓기를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왔고 종으로 있다가 그 주인에게 쫓김을 당해서 도망왔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을 살피시는 분을 어디에서 만났는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여기가 어딜까요? 우물 곁이지만 바로 여기는 그가 절망하고 방황했던 장소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언제 만나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곁을 떠나서 도망가고 있는 그 장소에서 그 내 미래가 불투명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었고 그가 여기서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명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는 바로 가족을 떠나서 타지에 생활하다가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그런 생명의 위태한 가운데 이 하나님 만난 거죠. 그 하나님 만났던 장소에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라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 장소는 그냥 샘물이 아니라 어떤 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장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그런 장소가 있어요. 내게 어떤 기억되는 장소, 물론 죄 때문에 부끄러운 장소도 있겠지만 살면서 범죄한 장소 돌아보면 참 부끄럽고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장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절망의 순간에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 그분을 만나는 장소들이 인생의 곳곳에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내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이 하갈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하갈이 비록 주인에게는 돌봄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살면서 종종 사람들로부터 이 보험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실 것은 사람으로부터 보험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어떤 인생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갈에게서 첫 번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 주인에게 돌아갔네요. 돌아가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자녀는 아니지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는데 문제가 또 생겼네.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낳은 때는 85세였는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 사라를 통하여 자녀가 나온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딱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나이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는 그 엄마인 하갈이 그 주인이었던 사레를 욕보이고 그리고 반항했다면 이제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그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보기 너무나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사라를 통하여 내보내자고 결정을 해요. 약속의 자녀니까 내보내자 해서 하갈이 또 쫓김을 당해요. 이번에는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김을 당해. 쫓김을 당하는데 그 말씀이 21장 11절로 13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거죠. 쫓김을 당해요. 쫓김을 당하는데 이제 쫓김을 당할 때 그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나는가? 쫓김을 당해서 14절, 21장 14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21장 14절로 16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 하갈의 인생이 얼마나 참 처참하겠어요. 우리가 그냥 한 여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좀 괜찮은데 쫓김을 당하고 혼자 쫓김 당한 게 아니라 자녀와 함께 쫓김을 당했으니까 이거는 그 이유로 말할 수가 없죠. 나갈 때 챙겨줬던 물 한 가죽 부대와 떡이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나올 수 있었겠어요? 금방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여인들은 누군가의 보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살기 어려우니까 그때 그냥 화살 쏠 수 있는 거리만큼 서로 떨어져 가지고 울었던 거예요. 그냥 울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울고 있는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또 나타나요. 21장 17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나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참 놀랍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리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해하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소리를 들으세요. 이 말씀은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좋은 말 하는 것만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거야. 내가 혼자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으시고 특히 애통하는 가운데 이 여인의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그의 귀를 기울이셨다는 것은 그 아이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 하갈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내 손으로 붙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아이를 붙들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자녀는 철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자녀를 보니까 자녀들은 철 안 들더라고. 아마 평생 살아도 저도 어르신을 뵈니까 저희 어머니 뵈니까 철 안 드는 것 같아. 부모님들의 사랑을 자녀들은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아. 부모님들의 그 은혜는 자녀는 할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도 자식은 부모를 위해 헌신하지 모르는구나. 헌신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부모 곁을 떠날 때까지는 자녀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하갈을 만나 주었는데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우리가 이삭은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기대하지 않았던 관계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 이 세상에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애환과 삶을 돌아볼 때 어떤 누구도 감히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고 옳지 않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삭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스마엘을 통해 낳은 슬픈 일을 우리가 겪지만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불행한 사람인가? 이게 부모 없이 태어나고 부모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없고 태어나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 시당에 벌어질 때 그러면 이 아이는 불행한 아이인가? 불행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내 삶에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든지 이전의 삶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자녀 밖에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와 실수였다는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기 원하신다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그 사실은 기뻐했지만 나를 통하여 뭔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알지 못했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고 허물이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어떤 출생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부모들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이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만났던 것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를 만나 주었고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었는가?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었어요. 감사하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성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볼 때 무슨 죄를 그렇게 졌는가? 아니, 하갈이 주인이 자기의 여주인이 남편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해서 낳았고 그래 낳았는데 본인이 나중에 임신해가 쫓김을 당했는데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돌아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행한 일들과 아브라함과 사레가 행한 일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시대를 거꾸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으로 내려갔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결혼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했어요. 왜냐? 혹시 애굽 사람들이 자기한테 해를 가할까 봐 누이라고 했는데 바로가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자기의 침실로 들어간 거죠. 그런 실수를 범했어요. 한 번만 범한 게 아니라 2번 범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 땅에 아비멜렉에게 2번이나 그런 일을 했어요. 2번이나 실수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도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주었을까? 이제 그 방법을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갈도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입었는가? 그가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없으니까 오죽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그 바로가 데려가는데 바로는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너무 확실하게 아는 것은 제가 전도사 때
중량 오래됐죠. 전도사 때부터 공과 지피를 냈는데 바로 왕이 이렇게 썼거든요. 바로 왕이. 그때 이제 감수하시는 목사님께서 바로가 왕입니다 그러시더라고. 이건 제가 한 30년 전에 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뜻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막으셨을까요?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아서 그에게 손대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2번이나 그랬거든요. 근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멈춰요. 이 베델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거든요. 제단을 쌓았던 장소예요. 애굽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면서 베델에서 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지만 그들의 삶에 예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입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장소도 있었고 여기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내가 산자 하나님을 만났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기적의 장소가 있었어. 그리고 너무나 감격하고 삶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성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제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지난 실수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르렀을 때 이 블레셋 땅에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도착했을 때 아비멜렉을 통해서 똑같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막으셔요. 그런 아비멜렉 그런 하나님의 이 막으시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너무 철저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탁월한 믿음이 아니라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의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그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고개 쑥 드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잘하면 그냥 어깨 올라가고 뭐 조금 낮으면 그냥 참지 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 믿음조차도 아브라함의 신실함은 아브라함의 그 탁월함이 아니라 그렇게 실수를 반복하고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한 세월이 25년 지나면서 이삭을 낳았고 그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아지게 됐던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일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오늘 큐티에 올라갔던 이삭에 대한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고 1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삭도 아브라함도 경험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경험했는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은 살면서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고 그는 그의 생애 가운데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가 있었냐면 예배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예배를 드렸고
실수하고 돌아왔을 때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지만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그렇게 기다렸다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긴 세월 동안 75세에 만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리고 긴 세월을 지난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어떤 신실함을 계속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든지 또 다른 씨를 주겠지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도님, 우리 삶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준호야, 너가 정말 이제야 너가 날 살아가는지 알았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거 요구하세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는지 그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하나님 만났지만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지만 예배하는 삶은 없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원하고 돌보심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런 삶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다지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 뭔가 탁월하지도 않고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보다 더 많은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그들은 어떤 자였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였고 결국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게 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마치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김을 당했을 때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 생애 가운데 허물과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신 거 맞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내 삶에 회개하는 자리고 삶을 돌아보는 자리고 인생을 다시 재결단하는 자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다고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실수했다고 주의 전에 안 나오고 내가 타락했다고 하나님 이제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에게 신앙생활의 비결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이틀 동안 짧은 시간에 집회를 하면서 집회의 제목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은 그 삶을 이겨낸 능력이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을 못해요.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예? 누가 기뻐하겠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누가 기뻐하겠냐고. 하나님의 사람들 경외했던 자리에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걸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단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나 넘어졌어, 나 상처받았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잊고 사는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 통해서 윤택하게 살려면 거짓말하면서 그냥 살면 되죠. 뭐 이렇게 고난하기 힘들게 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내 생애에 이제야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통과가 돼야 무엇을 해도 주님과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지만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근데 우리의 특징은 그들보다 나은 건 없지만 우리는 예배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회개가 나오고
자신을 돌아보고 제 헌신을 다짐하고 내가 다시 주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헌신이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아버지로부터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살면서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이상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엇을 해도 믿을 수 있는 그 관계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마시고요. 하나 우리를 돌보시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도 돌보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특히 서자라고 생각하는 이스마엘 같은 자들도 돌보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의 차이가 있는가? 경외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놀랍고 큰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애를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준비하심은 언제 느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지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는 주님 내게 예배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찬양하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시는데 언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모리아산까지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목격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목격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으로 그 자리까지 갔을 때 내가 믿음으로 홍해의 발을 내디뎠을 때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목격하는 것이고 내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 때 외치러 갈 때 외칠 때 그때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단강 7번 들어갔다가 씻어야지만 병을 나을 수 있다는 나병 환자의 이런 그 이야기도 6번째 들어가도 낫지 않았던 것이 7번째 들어가다 나올 때 힘을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여호와의 준비하심은 순종의 자리에 갈 때에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거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적 현장에서 기둥 하나 세웠는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가 곳곳에 세워졌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번에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이레라 하고 이름을 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고 비록 이 땅에 사람들이 나를 돌보지 못하냐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확인한 장소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은혜를 받는 장소에서 한 걸음 나아가 여호와의 일에 나를 향해 준비해 놓으셨던 그 순종의 자리까지 가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의 준비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핸드폰을 꺼내세요. 네. 핸드폰을 다 꺼내셔서 제가 오늘 핸드폰을 밑에 놓고 왔는데 핸드폰을 꺼내 오늘 제 집회날이니까 핸드폰을 꺼내셔서 오늘 밴드에 화평교회 밴드에 들어가시면 오늘 예배가 거기 딱 떠 있을 거예요. 오늘 예배 다 보이시죠? 예. 모르는 분들은 청년들이 좀 도와줄 거예요. 모르는 손 들으시면 이미 안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시고 화평교회 오늘 설교한 거 밴드 보이시죠? 그 밑에 댓글 달기에 댓글을 지금부터 다 하시는 거예요. 짧게 한 줄, 뭐 두 줄도 괜찮고 제가 지금은 핸드폰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어요. 다 댓글을 달으세요. 왜 이렇게 하는가?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응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들었던 말씀을 항상 글에 한 절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매일 올라온 본문의 말씀에 깨달은 것을 한 절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뭐 읽어드릴 수 없지만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집회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올리신 분들 계시네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하명수 권사님 1번으로 올리셨네. 어제도 1번으로 올리셨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나를 살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심을 순종의 자리에서 도달할 때에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마음에 남습니다. 예배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것은 성도의 예배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글을 남김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다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에게 누가 내 글 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꾸만 글을 남기는 훈련을 하시고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남기시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